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버스턴 마라톤 대회는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 해인 1897년 4월 패트리어트 데이에 보스턴 근교의 렉싱턴과 컨코드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해서 민병대가 승리를 올렸던 것을 기념하고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정도 지난 1966년 오직 남성들만 출전할 수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주최 측에 20대의 한 여성이 참가 신청서를 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주최 측인 보스턴 체육협회, 보스턴 애슬레틱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참가 신청서나 등번호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절 사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omen are not physiologically able to run marathon distances. We can't take medical liability.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마라톤 거리를 달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의료 문제 발생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장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가 파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허용된 최장거리 이 경주 거리는 1.5마일 2.4km였습니다. 바비 기븐 편지를 구겨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남자들만 허용된 마라톤 경기에 겁도 없이 신청을 하려고 했으니 에휴, 꼴 좋다, 꼴 좋아. 미련을 버려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녀는 짐을 싸서 그녀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부터 보스턴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몇 밤 며칠이 걸려서 고생 끝에 샌디에고에서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보스턴 옆에 윈체스터에 그녀의 부모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을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잔 다음에 아침 일찍
수영복을 입고 친오빠의 반바지를 입고 후드티를 걸친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경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여인 바비 깁은 땅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수풀에 숨어 있다가 얼른 선수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바비 깁이 여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를 내쫓을까 두려웠는데 오히려 남자 선수들은 여자가 이렇게 잘 달리네 하면서 응원해 주었고 감독관들의 제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415명 중에서 124번째로 3시간 20분이라는 엄청난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등번호도 없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선수였기 때문에 그녀의 완주는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그녀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실력이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을 대신해서 그 여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도전은 수많은 남성들과 또 달리기를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이나 소수민족이나 약자들을 향해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이 이 약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막아놓은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우리는 glass ceiling, 유리 천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바비 깁의 용감한 도전은 여성은 마라톤을 완주할 능력이 없다라는 시대의 정신이 두껍게 막아놓은 유리 천장을 향하여 어퍼컷을 꽂아 놓음으로써 유리 천장에 금이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3년 연속 이어졌고 1명, 2명 그녀와 함께 뜻을 하는 여자 마라토너들이 조인해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려는 용기 있는 5 처녀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의 후손 중에는 슬로브앗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딸을 5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딸 5의 이름이 상세하게 나온 것은 이 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 조사만 보아도 여성이나 어린이는 사람의 인원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이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 당시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서서, 그것도 백성의 총지휘관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한다는 것,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빳빳하게 말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이 시간 이후로 이 사회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것도 감내하면서 백성들로부터 평생 조롱과 미움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은 용기 내어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이 외쳤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반역 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나쁜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땅이 삼키면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 잘못된 불향로를 가져가서 대적했던 그 250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대적 사건에 우리는 상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순하고 착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2차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뿐 아니라 공정하고 분쟁이 없는 땅 분배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 역시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남성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이 넌센스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커먼 센스였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는 다르지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꿈에 한 번이라도 꾼 적도 없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시대를 몇천 년 동안 인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5 처녀 딸들이 서로 힘을 합세하여서 용기를 내서 모든 남성들 앞에 민족의 지도자와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타나서 서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가문에서 삭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대를 잇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 가문을 잇게 해주세요. 라고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을, 신기한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10대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20대 초반을 지나서 중반 무렵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온전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복학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나 선후배들이 술자리 모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에 모시다 보니까 억지로 술자리에 끌려가서 자꾸 권하는 걸 거절하고 그러다가 뭐 마시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저도 괴로웠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정말 마시기 싫은데 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 마시면 대놓고 왕따와 미움을 받으니 어찌해야 되는 말인가 하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은 학과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2부 순서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계속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 명씩 학과장이 이름 뭔가 하면서 술을 따라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고 감사합니다 마시고 저 사람 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점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과장이 주는 저 잔을 거절한다면
그 당시 199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위에 사람이 주는 술잔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대놓고 당신을 대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격에 비슷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 술잔을 받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잔 들이키면서 이 고비를 넘길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권세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내가 기쁨으로 내 소신껏 거부하면서 그렇게 술잔을 거절해야 할까?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제 술잔이 제 앞에 날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제 입술에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배들과 교수님들과 학과장 눈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도 술 한 잔 마셔도 취하는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을 마치면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술을 취해서 우리 교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가 사이다로 건배를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던 학과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 특이한 놈 다 있네. 골 때리는 애 다 있네. 야, 너 내 술잔은 안 받고 다른 데서 술 먹다가 내 눈에 걸리면 넌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술을 안 마셔도 되는 면죄의 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선배들은 학과장도 면죄의 부를 준 저에게 술을 강요하면서 저를 술집으로 끌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권위 앞에 서서 약자들이 바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순교자적인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합리적이었고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상 문화와 전통상 그런 말을 꺼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을 뛰어넘어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 없는 아버지를 끝으로 대를 끊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비록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딸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년에 가면 딸들로부터 호강도 받고 돌봄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많은 집들의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보십시오. 아들들이 부인 눈치 보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고 돌보고 호강시키는 집은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얼마나 있느냐,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징했고 그 가문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상징했습니다. 딸들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날은 딸부자라고 부러움을 받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딸거지라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열심히 잘 키우면 남의 집 시집 가서 노동력을 완전히 그 집에서 상실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딸만 있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집 보내고 나면 농사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할 인원이 없어서 그 집안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존 여비의 사상이 너무나도 굳건했기 때문에 이러한 딸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5명의 여인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안의 대를 잇고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말로 옳지만 누구도 말하기 힘든 그 말을 용기 내서 외쳤습니다.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 귀찮고 골치 아픈 요청을 묵살시킬 만한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례하도다. 어디 시집도 안 간 여인들이 모든 남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라고 다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만 상속하도록 명령하신 율법도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성경 공부 좀 해라! 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것을 들으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면 이미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보다도 더 옳고 정확하신 것이 하나님의 판결임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저 여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이미 기독교 공동체는 소외받는 자들, 약자들의 억울함까지도 들어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므낫세 지파들의 영토를 배정받게 될 때 슬로브앗의 5 딸들도 아들과 동일하게 5개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누구도 감히 묻거나 요청하지 못했던 딸들의 땅 분배에 관한 스페셜 로우, 특례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언제 제정해 주셨다고요? 불이익과 미움받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용기 있게 자신들을 맡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용기 내어 청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동안 억울한 차별이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사람들이 아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용기 있게 아뢰십시오. 나의 욕심과 정욕의 기도가 아닌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확언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줄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한마디로 구찾도 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찾도 하십시오.
진실로 겸손하게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구차도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용기 있게 구하는 자만이 받게 되시고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땅 분배에 관해 새로 신설된 특례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어 죽은 고인이 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로 유산이 돌아갈 것이고, 딸들이 없다면 그 고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형제들이 없다면 그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다면 가까운 친척들에게로 땅과 유산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특례법이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례법이 언제 제정됐다고요? 불합리한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 온갖 미움과 손해를 맞이할 용기를 내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 간구하는 때, 그때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67년 20세의 대학 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여대생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자 학생이 신문에 기고를 하다 보니까 작년 1966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던 바비 깁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쓰다가 이 캐서린 스위처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달리기에 소질이 있어서 대학 육상 코치에게 자신도 마라톤 좀 할 수 있도록 육상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코치가 사양했습니다. 여자들은 뛰면 큰일 나. 네가 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코치를 해주겠다 해서 그녀는 1마일, 2마일, 3마일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마라톤 거리까지도 완주하는 실력을 가진 다음에 코치에게 찾아갔고, 결국 코치는 그녀의 열심을 바라보고 그녀를 지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캐서린 스위처는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로 써가지고 대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니셜로 쓰니까 그가 성하고 이름을 이니셜로 쓰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회에서는 216번이라는 등번호를 배부했습니다. 대회 당일날 그녀는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여자인 것을 숨기지 않은 채 등번호 216번을 달고, 옆에는 미식축구 남자 친구와 그 옆에는 육상 코치님과 함께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감독관들이 여자가 뛰고 있네 하면서 달려가서 제지를 하고 등번호를 찢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운동선수 남자친구와 코치가 막아주고 바디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감독관들을 쫓아내주면서 그녀는 4시간 20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I knew it was considered a marathon for men only, but I just wanted to run. I couldn't imagine someone would try to push me out of the race. When I thought about quitting, something made me keep going. I realized that I was running a bigger race. If I quit, this picture would tell the world that women shouldn't run. But if I kept going, my last step in this race would become the first step for millions. 그녀의 말 놀랍죠? 내가 멈췄다면 다시는 사람들이 여성들은 마라톤을 뛸 수가 없어 저거 봐 라고 할 것이라는 말에 생각에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완주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달리던 육상 코치가 그녀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자 계속 달릴 것인지를 캐서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캐서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여성이 마라톤을 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면 앞으로 다른 어떤 여자들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완주해야 합니다. 라는 필살의 사명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완주를 해냈습니다. 불합리한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1966년 유리천장을 향한 바비 깁의 외로운 돌진은 1967년 캐서린 스위처의 합류로 인해서 더욱 강력해졌으며 실력과 용기를 지닌 여러 레이서들이 마라톤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마다 용기를 내서 마라톤을 완주해내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 딱딱한 단단한 북극의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그 불합리하던 시대의 정신의 유리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몇 년 뒤인 1972년 보스턴 체육협회는 드디어 여성들의 마라톤 참가를 정식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편견과 전통 앞에서 불이익과 미움을 감수하며 진리를 위해 외치는 용감한 자들의 목소리를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외로운 레이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제자들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용기 내서 그 레이스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레이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레이스는 지구를 돌고 돌아 한반도 저 구석 지구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변방 한국이라는 나라에까지 그 복음의 레이스가 들어왔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저와 우리 모두까지도 예수님이 선두에서 뛰는 그 레이스에 동참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온 인류 사람들이 구주를 예수로 선두로 모시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레이스를 전 세계 각지 방방곡곡에 모든 피부색을 가진, 모든 나이대를 가진, 모든 직업과 모든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레이스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깨져야 할 불합리한 편견과 전통의 유리천장이 존재합니까? 실력과 영성을 갖춘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용기 내어서 일어나서 이 레이스에 동참하게 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쳐 용기 있는 외침을 시작할 때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 유리천장은 결국엔 금이 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손길을 뻗쳐 주실 것입니다. 바비 깁이 모든 희생과 편견을 뒤로하고 끝까지 외로운 경주를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레이스를 펼쳤을 때 한 명, 두 명 그 레이스에 따라가기 시작했고 저와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되었듯이 우리 삶에 있는 불합리하고 편견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면 우리가 용기 내서 소리칩시다. 용기 내서
행동합시다. 그리고 용기 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간구합시다. 주님, 이 불합리한 유리 천장을 깨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용기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리 천장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합리한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 용기 내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